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는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에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방금 읽은 구절 중에 가장 많이 띄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어떤 단어였습니까?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띕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온 세상에는 구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지요. 전 인류를 대표했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때로는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느끼고 있는 게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있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조직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도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도 틀림없는 영향력이 미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건데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라는 그 구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바라봅니다.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것은 지금도 범죄학에서 그리고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멀쩡한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딱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깨진 유리창을 중심으로 주변이 더 파손이 됩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은 결국 건물 전체가 훼손이 당하는, 창문 하나 때문에 건물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바로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한 기업에서 정말 좋은 기업이었는데 예를 들어 매장에 있는 직원 하나가 불친절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이 기업은 되게 불친절하구나, 기업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자그마한 것도 무시하지 말고 보수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개인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확 잘못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깨진 창문 이론처럼 나의 신앙의 창문 하나가 딱 깨졌는데 그 작은 창을 여러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더욱더 그 깨진 신앙의 창문으로 많은 죄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차 타고 다니고 마귀는 뭐 타고 다닌다고요? 틈 타고 다닌다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써 있죠. 깨진 창문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쪽으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많은 유혹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나의 신앙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창문이 깨져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꼭 수리하고 보완해야 신앙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가끔 들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조가 큰일 났어요. 도대체 나도 모르는 큰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걱정을 끼칠 만한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매상하는, 출하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좋은 등급을 받아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농작물을 검사할 때 전수 검사를 하지 않고 보통 샘플링 검사를 하거든요. 하필이면 샘플링으로 딱 뽑았던 그 대상이 질이 안 좋았으면 전체적인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가격은 받을 수 없게 되죠. 한 해의 농부의 수고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의 행동으로 교회 전체가 큰일 났다, 구역 전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구역은 너무나 좋고 우리 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은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몇 사람이 혹은 한 사람이 정말 전도도 잘하고 있고 정말 희생하며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선한 영향이 전체가 좋게 평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넷 중에 꼭 하나에는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 나는 그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 때문에 덩달아 욕먹는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정말 좋다라고 칭찬받는 한 사람. 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덩달아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다고 칭찬받는 한 사람. 자, 이 넷 중에는 여러분들은 꼭 한 사람은 들어갈 건데 우리가 넷 중에 최소한 나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얼마나 혹은 몇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몇 분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까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와 사무엘이 나오고 있죠. 사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의 신앙이 영향을 받았던 이 사사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사사,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엘리 사사도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지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타락의 길을 걸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죠. 비록 본인은 죽게 되지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에서도 그 아들에게 아주 슬픈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게 바로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의 순간 그 여인은
아들에게 그러한 슬픈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됐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등장시켰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한 사람은 지나가고 등불과 같은 존재의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불씨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자, 세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은 그 유명한 다윗과 사울과 그리고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자,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블레셋에서 온 싸움을 도두는 자다. 싸움을 도두는 자를 영어 성경에서 살펴보면 챔피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챔피언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어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한 사람에 따라서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죠. 자, 이스라엘은 지금 골리앗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 처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죠.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챔피언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버렸죠.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두려움은 독버섯처럼 이스라엘 진영을 파고들어서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병장기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전투 경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았던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싸워볼 생각도 안 한 채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보내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마침 갔더니 전장에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외치지요. 36절입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스라엘 전군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블레셋 챔피언을 짐승 취급해버리죠. 내가 이놈도 때려 죽이겠다.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이처럼 담대합니다. 용감하죠?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요. 두 사람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48절이에요.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후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51절입니다. 5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하나님을 모욕했던 챔피언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목이 잘려서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장에 가득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들도 손에 칼과 방패를 잡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충천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도망하기에 바빴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파리교회 선교 갔다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명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쓰러진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의 가슴팍을 받고 정말 그의 머리를 잘라서 딱 들고 서 있는 다윗의 그 늠름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 그 그림만으로도 참 멋져 보였습니다. 영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은 다 도망했던 거예요. 사울왕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었지만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요, 주변의 나라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사람,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 세상이 함께해 주는 사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사람. 나는 어떤 한 사람일까? 자, 12명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2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힘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잠재우려고 노력하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이 힘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가나안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민수기서 찾아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입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 (1절에서) 2절까지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죠. 자, 12명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각 종족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중에 제법 늠름하고 신앙적으로도 분명하며 용감한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많은 사람의 추천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교제도 잘 나오고 충성되고 담대한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 추천되어서 12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들이 출발할 때는 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을 거예요. 비록 긴장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쁨들, 그리고
기대와 흥분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잘 다녀오자라는 12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출발했을 겁니다. 실제로 출발 직전에 모세는 그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담대하라고, 그리고 정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딱 쪼개져서 돌아왔죠. 10명과 2명으로 나눠진 거예요. 자,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12명의 보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보시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의 결과 보고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결과 보고는 무척이나 달랐죠. 메뚜기와 밥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극과 극의 결과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본 게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은 본 게 동일했어요.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의 대장부들도 동일하게 12명이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그 실과를 메고 왔죠. 이것이 그 땅의 실관이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땅도 12명이 동일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 보고는 다릅니까? 부정적인 환경과 긍정적인 환경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냐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에 따라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10명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자손 대장부들에게 눈이 꽂혔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눈이 꽂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일이 다 내 맘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정적인 마음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좋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더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에 꽂혔던 그 10명이 무리가 되었죠. 10명이 무리가 되면 무섭고도 파괴적인 힘을 갖습니다.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힘을 가져요.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10명이 어떻게 바뀌어요? 온 회중으로 바뀌죠. 심지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부정적인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모이면 그분의 신앙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쫓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네, 여호수아서 2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죄악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라합이라는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그녀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죠. 자, 그런데 완전히 반대도 있어요.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 장막과 모든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여러분, 아간이라는 한 잘못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쉬는데 참패하게 되죠. 올바르지 못한 아간이라는 이 가장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형제님이건 자매님이건 홀로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분이 계시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나의 가족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너로 말미암아서 내 집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신앙도 든든히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내 가족이 평안하고 싶고 특히 내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잘 바르게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학원, 좋은 진로 상담, 좋은 볼거리, 좋은 먹을거리,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한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현명한 한 어머니의 신앙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한 어머니의 신앙이 그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려요. 자, 한 사람, 세 사람, 12사람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복을 받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던 거죠. 다윗,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게 됩니다. 에스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나게 되죠.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다윈, 이름은 비슷한데 다윗과 다윈은 완전 다르죠. 다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역사상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진화론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남북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어느 지역이건 어떤 곳이건 하나님께 굴복된 한 사람만 살아난다면, 일꾼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일하십니다.
선교사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으로 한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도 많죠.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어떤 큰 선교 단체가 이렇게 큰 규모를 이뤄서 들어온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 약 10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정말 한두 사람이 넘어온 겁니다. 목숨 걸고 태평양을 목숨 걸고 배 타고 넘어왔어요. 수개월 동안. 와서 풍토병에 시달리고 죽는 경우도 많았고 자기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이 땅에 성경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각성을 한 정말 받쳐진 한두 명의 선교사님들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성경이 지켜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다시 일하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 나는 잘 따라가야겠다, 그건 패배의식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싶고 세상에서는 돋보이고 싶습니다. 회사에 취직해도 뭔가를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도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신앙 앞에서는 내가 정말 그런 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방관자,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신앙의 선한 양심이 밝아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신앙의 책임감을 갖게 되죠. 은혜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를 받은 책임자인지 아니면 나는 은혜 받고도 여전히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방관자인지. 은혜 받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책임한 거예요. 방관자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관자 효과라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으려는 현상이 방관자 효과예요. 구경꾼 효과라고 그러죠. 1964년 뉴욕 한 복판에서 한 여인이 살해를 당하는데 그거를 본 사람이 3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몇 명이 신고했을까요? 마지못해 한 사람만 신고했어요. 3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여자는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구경만 하고 지켜보는 것. 왜 그럴까? 사람이 많을 텐데 굳이 내가 안 나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과정에 얽히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분산 효과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나만 구원받았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나서시는 분이 있어요.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기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없이 책임을 지려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성장해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게 그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책임자로,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은혜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려 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능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은 책임자인지 아니면 은혜 받은 방관자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 말씀. 다니엘서 2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던 중 엄청난 꿈을 꾸게 되죠.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도대체 알 수도 없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 바벨론에는 굉장히 유명한 술객과 박사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차리지도 해석도 못했죠. 사람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꿈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도 없자 왕은 진노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왕의 시위대장관 아리옥이 급히 왕에게 들어와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왕의 꿈을 해석할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로 인해 죽을 뻔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보십시오. 46절입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이 정말 적국에서 완전히 이방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요직에 등장하게 돼요. 비록 적국이었지만 바벨론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이 구절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많은 유익을 얻게 돼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정말 일도 잘하고 기대 이상이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물건이야 하면서 다 기뻐하죠. 회사가 다 기뻐해요. 회사에 활력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예요.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아갈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이 축복과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나는 교회가 그게 올바른 교회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베풀어 주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기를, 또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결심하고 결심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올해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말씀 22장입니다. 30절 22장 30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상을 밝히면서 그들이 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22절에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을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보십시오. 30절에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설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얻지 못한 거로 징벌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얻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을 터인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막아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31절처럼 비참한 겁니다.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결국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5장에도 나와 있죠. 죄악된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얻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찾았다면, 한 사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못지않게 너무나도 많은 죄들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 받지 못한 분들은 많이 있죠.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을 찾아뵈면 특별히 정말 나하고 관계된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받지 않은 영혼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 때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만 있다면 좋겠는데 깊어가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쏟아질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심판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 한 사람만 얻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더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 땅에 더욱더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오해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한가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끼리 그 오해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거 풀려고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항상 붙는 단어가 있죠. 벌써. 네, 벌써 2019년은 예전에 지나갔고 벌써 2020년은 밝았으며 벌써 한 달은 지나갔어요.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번 했더니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월 달은 또 29일 또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벌써라는 탄식이 흘러나온 이때에 정말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그런 한 사람, 이 시대의 공의와 진리를 전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장면이죠.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십자가 처형만으로도 끔찍한데 옆구리에 창질을 하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처럼 골고다는 예수님이 처형된 장소, 매우 슬픈 장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살해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슬프기지만 그 골고다 언덕이 더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잡으시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마태복음 26장 5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도망한 장소이기 때문에 더 슬픈 거예요. 심지어 72절을 보겠습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았던 베드로마저도 오히려 저주하고 떠난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슬픈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것은, 사람이 살다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은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돈을 꼭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이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 부탁을 했죠. 그런데 친구가 딱 거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 마음이 매우 슬픈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의 외면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누가와 함께 로마 옥중에 있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바울로부터 신앙을 배웠던 그 사람들이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찬송했던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매우 힘들었고 슬펐던 이유는 믿었던 신앙의 동지들로부터의 외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에 쌓여져 있는 일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쌓여져 있는 부채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로부터의 외면이 슬프고 고통인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왜 슬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하느니라. 다 도망했기 때문에. 그 도망간 제자 중에는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다 언덕은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슬픔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시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본 자가 나오죠. 어찌된 일입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것을 생생하게 본 자가 나와요. 그리고 생생하게 증거된 자가 나오죠. 이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다 도망갔는데. 26절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이를 지켜본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어떻게 되립니까? 어떻게 이 요한은 이 처형의 장소에 있었을 수 있었을까? 좀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왜 그 슬픔의 장소에 있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도망할 때 요한도 함께 도망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도망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품에서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은 요한을 듬뿍 사랑해 줬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그래서 도망자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슬픔의 장소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양심의 큰 송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각오하에 도망자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슬픔의 장소로 달려왔던 겁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예수님의 눈에 제자 한 사람이 보여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한 사람을 보자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너만 왔느냐?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디 갔으며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화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죠. 27절입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무 말씀도 없이 돌아온 제자를 향해서 오히려 자신의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죠. 자신의 일을 부탁해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은 본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말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마지막 군병이 찔렀던 그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면서 십자가 피와 물이 쏟아지는 장면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분명하게 증거하죠. 그로 인해서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의 그 생생한 증거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많은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요한 같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즐겁지는 않죠. 신앙생활이 늘 열정 있는 것 아닙니다. 열정이 늘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할 때도 있었죠. 지나간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이기심을 지키려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나의 감정을 지키려고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로부터 도망했던 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던 요한의 발걸음처럼 우리는 돌아오셔야 돼요. 요한이 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말이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잊고 도망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과 나의 사랑을 찢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사실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다툼, 받았던 상처, 건강의 악화, 경제적으로 약해진 것, 세상의 유혹, 아무리 그런 게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주님의 사랑을 끼어들 힘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도망자의 발걸음이 되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서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오는 요한의 발걸음이 뛰어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돌아보면 요한을 대해 주셨던 것처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셨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본 자가 되는 겁니다. 들은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보았던, 읽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본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때 진짜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말에는 진실이 담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본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돌아오셔야 돼요. 도망자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셔서 이 순간 본자, 힘이 있게 증거하는 진짜 증인의 모습, 그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돌아오는 그 자리가 십자가 밑이라 하더라도 요한이 돌아왔던 것처럼 위험천만한 곳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의 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찾으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저요 손 번쩍 들고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어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입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그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록 신앙인이지만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말처럼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왜요? 왜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네,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정말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참 많은 것들이 나를 방해해요. 그 귀한 마음을 방해합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 좋은 마음의 변명으로, 때로는 이유로, 때로는 내일로 미루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희생이 정말 따라온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정말 손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신실하고 정직한 한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 가장이 한 달 동안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모든 피로와 수고를 감수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 대가로 누가 잘 사냐면 자기 가족이 잘 살아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자기 삶을 억울해합니까? 왜 나는 내 삶을 못 살고 이렇게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 가족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너무 억울하다. 혹시 그런 아버지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안 계실 거예요. 그러죠? 오히려 기쁘죠? 내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득해도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저렇게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됐다. 나는 그걸로 기쁘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게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고맙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오히려 행복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게 정말 나의 수고가 따라오고 희생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힘들까? 왜냐하면 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은 해도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말처럼 살아가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서 찬송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걱정하지 말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큰 행복이에요.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말만 그럴 뿐 갈팡질팡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경험은 창조되지 않는다. 다만 겪어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증으로 듣고 감동은 받을 수 있어도 내 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찬송이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들,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던들, 내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내 신앙을, 내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를 붙들어주며 위로해 주시며 더욱더 큰 위로와 행복으로 갚아줄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미국의 그 명문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노스웨스턴 대학에는 자랑스러운 졸업인들 사진이 쭉 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그 졸업인 선배의 얼굴도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에 그 대학 근처에 미시간호가 있었는데 그 미시간호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하게 되죠. 그리고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187명이 죽어요. 사람인들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스펜서는 달려갑니다. 그 호수로. 스펜서는 그 당시에 그 대학의 전도 유명한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사고 난 지점으로부터 800m를 16번을 왕복하면서 한 사람이 무려 17명을 구해냅니다. 대서특필되죠? 이 시대의 최고의 영웅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면서 국민적인 영웅, 그 학교의 영웅으로서 이렇게 추앙받게 돼요. 그런데 그날 몸을 너무 혹사를 시켜서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분 인생 말년에 어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일을 회고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17명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 내 뜻밖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내가 구해준 사람은 17명이었는데 단 한 명의 소녀만이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 카드와 선물을 보내준다. 16명은 그날 이후로 본 적도 없대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은인이죠. 평생 은인이에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인간의 도리인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배응망덕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16명의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사라진 거예요. 자, 동일한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길에 한 마을을 들어서면서 문둥병 10명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9명은 사라진 거예요. 한 명만이 돌아왔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아니었더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병자, 사라진 9명, 돌아온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주를 증거하며 살았어요. 이게 올바른 인간의 도리인 겁니다.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의 관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보면 정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고도 어쩌면 올바른 삶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변화, 일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법이 없으세요. 일방적으로 주를 위해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는 주셨죠.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무엇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사라진 9명이 될 수도 있고 돌아온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라진 9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잊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기억을 하세요. 사라진 9명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10사람이 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찾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발 앞에서 돌아오는 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도리예요. 마땅히 해야
말하는 겁니다. 장훈 선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야구 선수예요.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미국,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오른손을 화덕에 넣어요. 사고였습니다. 넷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붙어버려요. 장애를 갖게 되죠. 그때부터 오른손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려서 자라면서 야구에 관심을 갖게 돼요. 야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른손은 장애를 갖게 됐죠. 그분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왼손으로 전향을 합니다. 야구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왼손 타자로 전향을 해서 일본 프로야구에서 굉장한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두죠. 일본 최초로 3,000안타를 기록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야구인으로서 훌륭하게 성공한 의지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장훈이라는 선수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귀화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살면서 일본 프로야구 뛰었지만 절대로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한국인의 국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협박이 있었겠습니까? 네가 귀화를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며 귀화하지 않으면 선수 생활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많은 협박과 회유도 있었지만 장훈 선수는 결코 귀화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정말 귀화하지 않냐고. 귀화하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장훈 선수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일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의 협박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주고자 하는 그 유혹이 대단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그냥 이유는 단 하나,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귀화할 수 없는 거다. 그 이유 하나였어요. 하루는 이제 타석에 딱 들었는데 막 4만 명, 5만 명 되는 관중들이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막 조세진 꺼지라고. 들어가라고. 너 같은 거 안 보겠다고 막. 조세진 꺼지라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타석으로 들어와요. 대기석으로.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장내가 좀 조용해졌을 때 다시 배트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관중을 향해서 다시 한마디 했어요.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패기가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타석에 들어서서 일본 선수가 던지는 공을 멋지게 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홈런이었다 그래요. 그 수많은 관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아주 쥐죽은 듯 조용했고 그 광경 속에서 단 한 사람, 장훈 선수만이 1루, 2루, 3루를 거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수만 명의 사람의 그 야구장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나를 오라고 하죠.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내게 소리칩니다. 세상으로 다시 귀화하라고. 네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냐? 너는 여기서 즐거웠다. 나와 함께 즐거워했고 나와 함께 여기서 기뻤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라. 언제든지 와라. 우리를 지금도 세상은 웰컴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오라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유혹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확 가버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안 가요? 여러분 왜 안 갑니까? 세상의 유혹이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죠. 와타시와 키리스찬 데스. 다른 이유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기를 어디 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이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은 멍청하다 비유하고 비난하고 야유하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신앙생활에서 네가 잘 되는 게 뭐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핍박하죠. 그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히 외치고 신앙의 타석에 들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던지는 공을 멋지게 받아치셔야 되는 겁니다. 미움을 던지고 갈등을 던지고 오해를 던지고 불신과 비판을 던져도 다 쳐내셔야 돼요. 그걸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쳐내고 멋지게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셔야죠. 홈에서는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줄 아셔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은 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이 대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은 봐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보셔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 가족이 봐야 돼요. 내 이웃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고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때 하나님 지금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1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백 장군. 2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3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답은요? 4번, 예수님. 감춰져 있어도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죠? 4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계백 장군은 저를 조금 변화시켰어요. 야, 사내라면 저 정도 기백은 있어야겠구나. 내가 저렇게는 살아야겠구나. 아이, 멋지다, 사내가. 제 아내는 저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죠. 제 입맛을 바꿔버렸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어제 이제 어머니 뵙고, 어머니는 또 이제 모처럼 아들 왔다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해주셨죠. 맛있게는 먹었지만 짜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제. 아내께 맛있어요. 예, 제 삶을 많이 변화시켰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 전부를 변화시켰죠. 여러분, 제 전부를 변화시켰다는 게 제가 전도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가치관,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돌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만 변화시켰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분들을 변화시켰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예수님. 이제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한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증거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사람만을 증거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세대를 뛰어넘어 슬펄전이 그랬고, 세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오직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너희에게 전파함이니. 한 사람만,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삶에도 역시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면, 매년마다 한 해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수님들이 투표를 해서 그 한 해에 맞는 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선정해서. 2019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그 투표에서 한 해에 합당한 맞는 사자성어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러분 2019년에 선정된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공명지조였습니다. 공명지조. 함께공, 목숨명, 새종. 목숨을 함께하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였어요. 이 새는요, 특이하게 머리가 2개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인데 몸은 하나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쪽 하나의 머리는 밤에 움직여요. 낮에만 움직여요. 그리고 얘는 쉬었다가 밤에만 움직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그때 낮에 움직이는 애는 쉬고.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밤에 움직이는 애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 움직이는 저 머리가 좋은 거 다 먹거든요. 좋은 거, 자기는 밤만 지키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그래서 너무 시샘이 나가지고 밤에 독이 든 음식을 먹어버립니다. 저거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슬픈 새의 이야기예요. 아마 교수님들은 2019년을 보면서 정치판이 진보와 보수가 얽혀서 이건 같이 살자는 것인지 같이 죽자는 것인지 모르는 그 상황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겨볼 만한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공명지조. 우리는 주님을 머리를 두고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은요, 같이 상하고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머리에 두고 우리가 정말 함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우리 가족만 좋으면 그만이야.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맛있는 거지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면 먹지 않죠. 운동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도 억지로라도 하죠.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제법 쉬운 시간만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살리고 공동 운명체인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육신이 아무리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게 신앙으로 맑지 않다면 멀리할 줄도 아셔야 되고요. 그게 공명지조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렇게 해주고 계시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걱정스러운 자가 되지 말아라. 올 한 해 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판단받고 나 한 사람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히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조가, 우리 구역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칭찬받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가득 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